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웃으십시다 좀. 전혀 보지도 않고 웃지도 않는 분도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 것인가. 아주 요새 인문학 강의라는 것을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 이렇게 보는데, 나는 누구인가,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런 세 가지 주제가 인문학의 아주 화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라는 사람 이름은 여러분도 다 알 겁니다. 그 사람이 쓴 장편 소설도 많은데, 가령 안나 카레니나 전쟁과 평화, 부활, 이런 장편 소설도 있는데, 사실 그런 소설들은 우리가 읽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단편 동화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세 인물이 나오는데, 세몬이라고 하는 가난한 구두 수성공이 나오고, 또한 그의 아내 마트로나가 나오고, 또 독특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미하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미하일은 동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된 줄 압니다. 하늘에서 쫓겨나 가지고 이 인간 세상에 와서 네가 세 가지 질문을 깨달으면은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입니다, 미하일이. 그래서 이 구두수성공 세몬과 그의 아내 마트로나가 이제 주인공 인물들인데, 이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짓지요. 그리고 다시 하늘나라로 갔다, 그런 내용이랍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 줄거리를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기로 하고요. 긍휼, 동정심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질문이,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곧 닥쳐올 운명과 죽음의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은 사랑이었습니다. 자,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빵으로만 사는 줄 알고, 우리 한국식으로만 밥으로만 살고, 어렸을 때는 젖으로 우유로 사는 줄 알지만, 커나가면서 다 사랑을 요구하고, 사랑하며 살 때 행복합니다. 그 무엇을 가져도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할 대상이나 일이 없을 때 불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인간과 인간이 사랑하며 살도록 했는데,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다시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는 이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만
인간의 근본적인 행복이 있도록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행복한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13절 14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미쳤단 말을 들어도 또는 정신이 온전해도 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지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발견했다는 겁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열심당원, 자기 자신을 폭행자, 또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나중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 전에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스데반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돌에 맞아 죽을 때 잘 죽었다. 그만큼 잔인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였으나 그가 다메섹 도상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거꾸러뜨림 당하고 햇빛보다 더 밝은 빛 앞에 거꾸러지며 눈이 멀게 되고 식음을 전폐하다 그는 영화하는 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거기서 붙들려 그가 바로 메시아구나, 십자가에 죽은 그가 우리를 살리러 오신 구주구나, 거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한 고백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 의하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 유명한 그 곡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14절 서두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철학자의 질문처럼 느껴지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인문학 강의 여러분들이 한번 쳐보세요. 유튜브에 탁 쳐보면 바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강의들이 나오고 뭐 소설 이야기들이 나오고 온통 세상의 주제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 강사를 모시다 놓고 강의를 듣기도 하고 뭐 대학 교수를 통해서 뭐 여러 문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깔깔대며 웃어가며 또 심각해가며 또 그러면서 무언가를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답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도덕, 윤리, 어떤 사상, 뭐 사랑 뭐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안 배웠습니까? 학교에서 배웠고 우리가 많은 영화나 또는 어떤 책이나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확실하게 짚어주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건 각자가 선택해야 돼. 이렇게 아마 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사랑을 깨달은 바울이 오늘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그를 위하여 사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윤동주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을 조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시 중에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이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나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깊은 의미는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윤동주 시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행복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뜻을 성취하여 드리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의 한 목숨을 내어주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윤동주 시인은 부러워한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할까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을 만날 때 행복하다 합니다. 즉 자기 한 목숨을 내놓아도 좋을 만한 일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윤동주 자신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하며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이라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행복이 십자가 지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참 힘드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픔 쪽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데 베드로와 대화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즉 십자가 지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기 일을 하려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려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십자가 지는 일을 그분은 궁극적으로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에게 행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제한에 이런 찬송가를 비롯해서 우리 고난주간에 십자가 많이 묵상하고 지금까지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가 나에게는 무엇인가 했을 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를 대신하신 사랑이다. 그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데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줌으로 자신은 지옥과 멸시 천대 저주받으시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사랑했다는 것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 예수님과 아브라함과의 연대 차이는 약 2000년 가까운 앞선 시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했는데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완성되어지는 복이라. 그렇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을 깨닫게 하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서 바울에게 주려고 했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도대체 뭐다냐? 그건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이 갈라디아서의 근거에서 안질이 심해가지고 늘 고통했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고 심지어 간질, 막 넘어지고 계거품을 하는 그런 병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지고 말라리아 학질 이런 얘기가 들리고는 다 질자가 따라갑니다만은 하여간 뭔지는 모르지만은 여하간에 바울에게 있어서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의 눈 하나라도 빼서 주려고 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복음을 준 바울에게 이렇게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다는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참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는 이렇게 사랑이 나갈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보았을 때 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이 오면은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과 함께 행복한 그런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조금이든 많든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이 신앙을 나는 버릴 수 없어. 결코 나는 우리 처음 불렀던 찬송가처럼 나는 세상으로 갈 수 없어. 그래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십자가는 우리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고 할 때 우리는 도덕 인륜적인 이런 죄만이 아닌 우리의 근원적인 우리의 본질 자체가 죄덩어리라고 하는 이런 존재는 우리는 율법적인 이런 사고 가치관의 지배 아래에서 어떻게 보면 도덕윤리 이런 교육을 받으며 자라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럽니다. 왜 싸웁니까? 내가 옳았고 너는 틀렸기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너가 잘못됐으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다 죄된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죄된 모습, 존재적으로 죄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는데, 용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치유하시고 참된 자유와 평안과 사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평화가 그리운 세상입니다. 요사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째 언제까지 갈는지 계속되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 일어난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가자지구 하마스 전쟁, 참 이런 전쟁이 현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가정 안에서, 이웃 안에서, 또 주변에서 나라 간의 분쟁이 끊일 날 없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평화 화목한 세상 언제나 오려는가, 이걸 기대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유튜브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은 세상 이론으로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지만, 물론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해결은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슨 피입니까?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먼저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된 관계를 이루신 것이 십자가요. 너와 나의 그 무엇으로도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예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셨다, 이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 은혜를 입은 자는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서 나도 용서받았으니 너를 용서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어. 아니, 주님이 너를 용서하니까,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너도 용서할 거야. 용서하길 바래. 그리고 우리가 화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나오는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있는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고 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18절 19절 제가 합독하자고 그랬죠. 다시 한번 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누구와 화목하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했대요. 아니, 나는 언제 하나님하고 원수된 적 없는데요. 근데 세상 사람들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싫다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없다, 싫다, 모른다, 우상을 쫓아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말하면 거부 반응 정도가 아니라 아주 혐오감을 느끼며 그렇게 배쳐가는 것이 다 사단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도적질해 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전도지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요, 주면요, 여러 반응들이 나타나요. 한번 여러분 매주 이렇게 지금 쪽지 몇 장 주는데 한번 나눠줘 보세요.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오늘 집에 가시면서 그냥 호주머니 넣지 마시고 한번 나눠줘 보세요.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심지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냉철하게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속에서 분이 나오고 미운 마음이 들면 아직 십자가의 사랑에서 내가 젖어들지 못했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얼마나 상처 입었으면 저럴까. 그렇게 이해하고, 주님도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우리도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자, 마지막 말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거기다 나에게 한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자기 이름을 넣어갖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배병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일, 이걸 피스메이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쩌든지 분쟁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해 타산 다툼의 일은 내가 옳았을지라도 저가 틀렸을지라도, 물론 우리는 인간이라 옳고 그름을 우리는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물론 때로는 주장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툼의 소지가 있고 더욱 내가 주장해서 이기려고 하기보다도 다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상대방이 상처를 입는다 그러면 내가 차라리 손해를 보자, 그리고 차라리 침묵하기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결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화목이 뭘까요?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12월 25일 성탄절이 한 2달여 남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마지막 유언으로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저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전도 좀 웬만히 좀 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표현이다. 그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508장을 선택했는데,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송가 508장 한번 펴보세요. 가사를 한번 읽어봅시다.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찬송가의 작시자 캐슬은 본래 의사였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의사로서 평신도 지도자며 자신의 직업의 현장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고 출석하던 미국의 한 침례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는 특별히 전도에 대한 사명을 느끼고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을 전도하고 언제 어디서나 삶의 이유, 존재의 이유는 복음 전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누군가 그에게 돈 버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도 좋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에서 영혼 구원보다 더 가치 있는 고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다.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인데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옆에 아내가 그 말을 들었어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다는 그 말에 감동이 돼가지고 부인이 집에 돌아와 바로 시를 쓰면서 자신이 작곡을 했는데 거기서 탄생한 곡이 오늘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라는 곡이랍니다. 그가 나이 60을 넘기면서 전도 사역의 파트타임이 아닌 풀타임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불타는 마음에서 그는 목회에 헌신하게 됐는데 그의 첫 부임지는 콜로라도 덴버의 한 작은 창고 교회였답니다. 부임해서 이 부부는 취임 예배 때 취임사를 대신해 이 찬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서 제가 말씀을 마치는데